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말라야 산맥 기억나시죠?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를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5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이 8장까지 큰 봉우리를 하나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올라갔던 힘겨운 영적인 그 투쟁,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에 대한 산봉우리입니다. 무엇에 대한 산봉우리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무엇에 대한 산봉우리요? 이신칭의에 대한 산봉우리요. 정말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이상이 떠있는 그 거대한 연례 산봉우리, 에베레스트, 케이트, 칸첸중과 안나푸르나와 같은 그 정말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그 산맥의 봉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신칭의의 산봉우리를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더글라스 무와 같은 로마서를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 이 1장부터 4장을 그렇게 표현했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이 또 산봉우리 하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산봉우리는 바로 소망에 대한 봉우리입니다. 무슨 봉우리요? 잘 안 들리는데요. 무슨 봉우리요? 근데 이 소망의 산봉우리는 무슨 소망일까?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산봉우리를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또 힘겹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와 같은 이 학자는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복음이 주는 확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신칭의의 그 메시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이 주는 확신으로 설명하면서 이 거대한 바로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산봉우리를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 5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힘겹게 이 산맥을 올라갈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명사의 변화입니다. 무엇에 대한 변화라고요? 대명사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대명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바로 we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앞에를 막 찾아볼 수도 있겠죠. 로마서 1장에서는 주어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주어가 1인칭 단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요, 대명사가 또 바뀝니다. 2인칭으로 바뀌어요. 2장 17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대명사가 또 바뀌어요. 3장 8절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복수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그들이 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논증해냈지요. 그러면서 4장 하반부와 5장으로 넘어가면서 대명사가 확 바뀌어갑니다. 그 대명사가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1인칭 복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 we are have justified, we have
we have라고 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w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논증해 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하나이다. 그래서 제 설교의 시리즈에 One Gospel, One Church,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교회.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할 것 없이 복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산봉우리, 바로 우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우리는 칭의의 결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으로, 이신칭의로부터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신칭의의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주해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칭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이 바로 칭의의 결과의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화평. 이 화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단어에 peace라고 되어 있지만 이 화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입니다. 누구와 누가 회복됐다고요? 하나님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관계를 화평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된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단절된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이 단절됩니다. 형제와 자매가 단절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그 단절과 관계에 대해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오늘 목사님 우리 이 토비라고 하는 개를, 강아지를 가지고 같이 왔는데요. 얼마나 귀엽던지요.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제가 강원도 산골에 살았을 때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큰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내 개를 다 모여서 잡아서 맛있게 먹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이 정말 엄청 지금 심해가지고요.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 개를 학교에 갔다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강아지를 키우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살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기간에 우리 집에 개를 또 키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쫄라서 개를 한 마리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만 가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니까 학교를 갔다 딱 왔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동네를 사방팔방 다니면서 찾았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는 개장수가 있었어요. 아시죠? 개 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들을 막 데리고 다니는 그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개장수가 내가 그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그 단절됨, 내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없어졌다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 인생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단절됨. 내가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와 단절됐다라는 것이 인생을 흔들어 버리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이었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실감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결과가 로마서 첫 번째 부분에 설명하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화평.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합시다. 평화를 누립시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좀 믿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사야,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예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평강을 준 거예요. 화목을 준 겁니다. 화평을 준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칭의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은혜에 들어감인데요.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로마서 5장 2절에는요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함께 등장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9절을 잘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두 번째 칭의의 축복이 무엇이냐 면 은혜에 들어감입니다. 은혜에 들어감.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은혜에 들어감. 은혜에 들어감. 은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혜에 들어감. 은행에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아무튼 은혜에 들어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번역 성경에서, 그래서 이 도대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NASB는 인도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NIV에서는요, acces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어감.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인도됨이냐 들어감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되기도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더 크면 좋은데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머무르십시오.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의미의 또한 표현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칭의의 세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로마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하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결과는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종말론적 소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소망. 세 개 외우셨죠? 제가 몇 분 전에 얘기한 건데 까먹으신 거 아니죠? 세 개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는 뭐요? 화평. 두 번째는 뭐요? 은혜에 들어감.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결과로서 얻는 우리의 복입니다. 종말론적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올레디와 난예의 구조 속에서 이미 구원문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했죠? 러시아에 지금 총격 사건이 있어서 전 세계에 화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종말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요, 그렇게 세상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화평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비즈니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믿음 가운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지금 어려우신가요?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드실 때 항상 이게 세상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업 앤 다운이 있잖아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쁘지도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든 나쁘든 내 삶에 처했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소망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 소망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알래스카 한번 갔으면 좋겠다. 막 소망하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쉬운 소망이요. 한 달 소망한다니까요. 그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하고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저 타코 먹고 싶거든요. 여러분 타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소망하면 타코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철치스 치킨 가서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소망한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 아세요? 소망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화평을 누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예화 들고 이제 설교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변화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모르시겠죠? 저희 가정에 애완견이 하나 들어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고양이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도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데 여러분 고양이는 사랑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애완견이 들어왔는데 그 애완견이 뭐냐면 로봇 청소기예요.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셔서 로봇 조그만 청소기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히프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저를 와서 툭툭 칩니다. 건드려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상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이하 동네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개를 잡아먹었던 그 추억의 그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도 다시 개를 키워볼까? 제 생각이고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제가 소망은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상쇄시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지워지면 좋겠는데 주홍글씨처럼 내 마음에 박혀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상처가 아물지가 않고 이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현재 괴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소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내 아픈 상처를 없앱니다. 소망이 더 큽니다. 소망하십시오. 소망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모조리 다 해결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십시오. 정말로 소망.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의 4가지 사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Four chains of hope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소망의 4가지 사슬. 너무나 아름답죠?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아름다운 체인을 기억하세요. 소망의 체인.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딸려있는 이 체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환난으로부터 시작해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오나요? 아니요. 그냥 소망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이해를 해야 돼요. 환난. 여기에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영어 표현 제가 적어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예, 있네요. 예. 환난이 어떻게 표현됐죠? Suffering. 인내가 뭐예요? Perseverance. Perseverance. 그리고 연단은 뭘까? 연탄 아닙니다. 연단. 연단은 뭐죠? 이 번역을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했죠? 연단을 캐릭터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뭐죠? hope. 그래서 suffering, perseverance, and character and hope.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가 막힌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은 그러면 무엇이냐?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케 합니다. 환난을 당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고집센 인간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는 인내를 배워갑니다. 환난이 올 때 기뻐서 날뛰는 사람 없죠. 환난이 올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바람이 불 때는 여러분 잔디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막 부는데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 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바람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부는 게 아니에요. 먼지를 날리기 위해서 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개를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연단되어야 할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지난 한 주간 큐티 본문이 시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큐티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본문이었죠? 네,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맞히시는 분은 오늘 점심을 제가 쏘겠습니다. 시편 54편부터 58편까지인데 57편까지가 무엇이냐면 탄식시입니다. 그게 이번 지난 한 주간의 큐티 본문이었어요. 누구의 탄식일까요? 다윗의 탄식. 이 탄식시는 뭐냐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탄식시예요. 다윗은 20대 10년 동안
장인 어른 때문에, 장인 어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어디로 도망다녔을까요? 팜스프링으로 가고 LA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도망다녔나요? 그게 아니고요. 동굴로 도망다녔다. 동굴.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유대에는 광야이고 광야에 동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저 보세요. 광야, 유대 광야. 어마어마한 광야. 저기를 승냥이처럼 울부짖으며 헤매면서 10년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면요. 다음 화면은 아둘람 굴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짐승처럼 삽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저곳에 들어가서 다윗을 피해서, 아니 사울을 피해서요. 여러분 잠들까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아요. 10년을 그렇게 살아요. 30이 되었을 때, 그런데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10년이 다윗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을 통해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그때 다윗은 내 인생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동굴에서 벽에다가 자기의 글씨를 씁니다. 이것이 믹담시예요. 이 동굴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글씨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씨를 써요. 그것이 시편 54편부터 57편에 있는 탄식시예요. 그 가운데 59편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편 59편 16절에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게 없나요? 시편 59편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안 적어드렸군요. 내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단어 나오죠. 다윗의 고백.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피난처이신가요? 요새이신가요? 다윗은 동굴에서 동물처럼 살아갈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 바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견고해지면서 환난을 넘어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번 고난 주간의 삶의 여정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